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모두가 그리하겠지만은 기업을 하신 분이든지 목회를 하든지 다양한 속에 한 해의 결산과 함께 또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다양하게 분주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는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확신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건물 순복음 천정교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최상의 예배,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최상의 예배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는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 속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당연할 것입니다. 삶의 환경,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내게 어떻게 다가와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은 오직 산제사 예배 드리는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삶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의 맵시도 시간을 드림도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또 에스겔 뿐만 아니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스랍들의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한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내년을 준비하고 또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자유롭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한 해를 달려온 나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한평생의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분주하게 사람 환경 형편을 바라보고 달려오던 우리 모든 삶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시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 한 해의 삶을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이 있죠. 자, 여러분 늘 부를 때에 악보에 맞춰서 잘 부르려고 하다가 이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사의 마음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중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전반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이 한 번의 예배 하프타임, 감독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며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주님이 일하심을, 전능하심을, 성령의 위로하심과 확신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서 전반전에 2대 0으로 졌든지 3대 0으로 졌든지 엎어졌든지 자빠졌든지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여러분 승리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모델을 한 사람 다윗을 삼았습니다. 이 다윗은 어쩌면 다윗과 같은 이런 눈물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보았을까요?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았을까요? 다윗처럼 버려진 자리에 있어 보았을까요? 다윗처럼 배신을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배로 점철되어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만나니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 상처투성, 실수해서 죄를 짓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부인을 빼앗고 살인죄, 간음죄 그것을 넘어서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어지고 엄청난 상처와 실패와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은 이 다윗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맨발로 울며 달려가는 먼지가 풍풍 날립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비참하잖아요. 남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고 변하지 않는 그의 예배자의 모습, 변질되지 않는 그의 죄와 허물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봅시다.
패하시고, 이 패하였던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된 사람,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내가 이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다윗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는 그의 삶 속에 항상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살다가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깨고 눈 떠보니, 잠들었다가 깨어 눈 떠보니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다윗은 영원토록 살더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시련과 역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평했더라, 사람 탓했더라, 시절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사울왕 탓을 하며 그는 잠들어 있었더라.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탓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련과 역경을 걷는 법을 배웠고, 다윗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언젠가 내게 밝은 아침 새벽이 오리라는 미래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다음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더 성숙할 수 있었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에게 아픔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만났던 시련과 역경은 가족으로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가족이란 개념은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 부모였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였습니다. 다윗이 만나진 가족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8아들 가운데 막내,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는 읽어보면 말제라고 나와 있는데, 막내라고 나와 있는데 언어를 보면 하카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다. 이는 단순하게 키가 어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부족한 놈. 이놈이 있으면 생각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부족해. 이놈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의 우환이야. 이놈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의 큰 아픔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낼 때에 제사의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니 얼마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지,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얼굴이 허여멀거리한데 이가 그니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내 아들 여기 다 있나 물어보니까 예, 말째가 있는데 들판에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남아. 이 막내를 원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말째, 과루박, 등회, 원어 그대로 풀면 어린 아이. 그러나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놈이 우리 집에 있으면은 사고뭉치, 등회, 가로박,
부족한 놈. 부모도 형제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학고탄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막내를 들판으로 보내는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사랑받아야 될 막내를 들판에, 그것도 그 당시 직업으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양치는 목동으로 보낼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붓겠다 할 때 그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으로 보내진 상처투성이,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러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세는 다윗을 부르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요, 불려온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두 가지 양면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한 가지는 그 다윗이 버려진 그 자리, 양치는 목동으로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오늘 저와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자, 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제 잔머리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러 잔치하러 갈 때 일로 와. 형아는 저기 가서 양치고 있으라. 그러면 저 같으면 틀림없이 나무 밑에 돗자리 깔고 틀어누워가 씩씩대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발로 한번 차다가 양새끼도 발로 한번 차다가 도저히 화가 안 풀려 입을 뒤집어 쓰고 이판사판 엎어져가 잤을 텐데, 다윗은 뭐 했더라? 얼굴이 붉었더라. 무슨 얘기죠? 양들과 함께,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빼어났더라. 잠들지 않고 그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이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켜내는 다윗. 단순하게 아버지 양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는 찬양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계시다가 저 사울 왕 안 되겠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야겠구나. 이미 하나님은 보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 보더니 외모가 훨씬한, 신장이 아주 준수한 그의 기름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곧 다윗이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몇 마리 양 때문에 버려진 들판에서 그는 잠들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아닙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학생으로 공부하든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는 뭐 했더라? 맡겨준 그 자리에 사력을 다하고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기를. 그는 기타 연주를 잘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기타지만 여러분, 기타 치면 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띵까. 막 다윗은요 양치면서 버린 자리, 그래 엄마 아버지 그래 좋아, 나는 주님 계셔 하고 막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고 다윗의 고백을 받으셨고 이 다윗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가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형 엘리압이 엄청 이 교만함,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진 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며 합격, 부모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합격했다고 자랑스럽게. 어떤 부모님들은 합격해도 얘기도 안 하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목사님 어떤 집에는 시험 친 데마다 다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3번이나 합격 통지서를 보내는데 조금 얄밉기도 하고, 왜 얄밉냐 하면은 저 집은 떨어서 울고 있는데 이 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3번 다 합격해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얄밉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누가요? 그의 종 다윗이 선택을 받았는데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양치는 목동으로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마음에 속 드네, 저 사람 저 다윗 저 내 종이야, 저를 통하여 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계를 먹이 살릴 수 있는, 아멘, 그게 할 준비해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다윗에게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곧 야곱의 족속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복음의 산정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가정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저 멀리서 돌 던지면 돌 날아오는 사람이 피하지요. 그리고 뭐 돌이 날아와도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돌을 던지면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제 옆에는 여기 돌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은 까불다가 돌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돌을 맞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호미 들고 이놈의 자식 우리 손주에게 돌 던진 놈하고 막 호미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맞을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요, 가정에 보면은 참 맞을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어떻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정말 가정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형제들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여러분 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들어가면 와
환한 빛이 있어. 왠지 아십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고 자식 중심도 아니고, 요즘은 다 자식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인들이요, 반찬 만들 때 남편 반찬도 좀 만들어 주세요. 자식 새끼들 반찬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자꾸 남편들이 이상한 병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멘이 왜 이렇게 커요? 박찬희 목사님 남편이라서 아멘 안 했구나. 그래요, 미안해요.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이 엮이는 가정인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그의 인생의 통로를 여시고, 이는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만이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삽니다. 형통하면 무슨 얘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함을 우리는 형통이라 말한다면, 형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요셉.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차별된 사랑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거기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 형들이 열받아 버렸죠. 불 하면서 열받아 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냥 틈만 하면은 그냥 여차하는데, 하루는 그냥 들판에서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말로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상인 손에 은이신랑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팔려간 그곳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더라. 이 말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니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종으로 팔려가도, 종살이 10년을 해도, 감옥살이 3년을 해도, 술장관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그때 술장관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왕이시여, 감옥 속에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잡혀온 요셉이 있는데 내 꿈을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인데, 7년의 풍년의 때, 7년의 흉년의 때를 예비하십시오. 그래, 네 꿈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꿈의 해몽이다, 너는 국무총리가 되라. 그는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줄 뿐 아니라 왕이 타는 수레를 주고 이제 졸지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의 때를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전 세계를 흉년을 만들어버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야곱과 그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만 알지 못하지요. 그래 요셉이 보니까 형제들이 왔네요.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들을 보는 순간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난날의 삶의 억울함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꼬. 이 요셉이 정을 나누지 못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방송대가고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는 그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울다가, 형님들이 나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형들한테 어떻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우리 아버지 야곱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다, 아니면 이 원수 땡이들 잘 만났다, 이 인간들아 나를 팔아먹을 때 내가 알아봤어, 오늘 한번 맛 좀 볼래? 한번 죽어볼래?
이게 아니죠. 형들은 그랬을지라도 요셉의 중심은 항상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의 삶이 형통하기를. 10년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냥 하이 요셉 할 때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 겉옷을 벗어주고 나왔는데 이것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 술장관 떡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하는데요, 정치를 다 배울 쯤에 이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이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다.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종살이할 것을 이제 400년 시작을 요셉을 먼저 보내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70인 야곱이 가족이 왔지만 400년 후에는 200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해서 확장되어져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지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다? 요셉을 사용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시련을 통해서 애굽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내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님이 일하시네,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시네.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요셉,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속도로 같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하고 있뇨, 안 된다 안 된다 한탄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은희심당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환경으로는 맞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환경 때문에 교회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더 한 번 엎드리게 되니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과 역경은 권세자 왕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 자꾸 사람 이름 덤먹거리지 말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사탄이 좋아서 밀가불 더 춤춰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대통령을 통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들을, 국회의원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셔서 남북 통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그리했습니다. 다윗은 인정받는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왕 사울도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이때로부터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5절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나라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온 나라가 합당히 여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련과 역경의 시작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르는 이 몇 마디의 말, 노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입을 다물지어다. 옆집의 철이 아버지를 비교하고 옆집의 순이 아버지를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직장 생활하면 힘든데 직장 갔다 오는 남편에게 길을 죽여서 내보내면은, 여러분 남남 카바레에 가면은 미스킴도 있고 미스박도 있는데 여기 그 아내가 이쁘게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은 사울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심상치 않아요. 7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도 한지. 사울이 열받아 버렸어요. 왕 사울이 열받았어요. 엄청 열받았어요. 다음 절 볼까요?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10년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10년, 그날 후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여인들이 부르는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다윗은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노래 불렀던 여인들을 가지 않았어요. 10년을 셋으로 나누면은 3년, 3년, 4년으로 나누는데 한번 나누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이 도피 생활 10년. 첫 번째는 라마에서 헤레 숲을까지 행로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요 22장까지인데 사울의 추직이 얼마나 맹렬하던데요, 다윗은요 그냥 좌우 돌아볼 시간도 없어 허겁지겁 그냥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노라면은 내 삶이 너무 피폐해서 너무 어려워서 내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좌우를, 남편을, 아내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 그 세월이 다윗에게 3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날을 허락하셨을까요? 너 지금 허겁지겁 도피생활 달려다니지만 최후 승리를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인생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분 없으세요? 막 그냥 땀을 빠지지지 흘리면서 정신없이 사는 분. 그래,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줄 놓고 살면 병원 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허겁지겁 살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줄 놓지 말고 할렐루야. 허겁지겁 살아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요?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다윗에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행로입니다. 3년이죠.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터인데 왕이 권세를 입을 때에 황무지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그는 왕으로서 혼자 있으면서 결단해야 될 부분들, 공포, 황무지 같은 그의 삶,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목하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족들의 배신, 뼈저린 고독 속에서 그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이 3년 동안 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10황무지 한계상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첫 3년은 감사 찬송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맞이하는 3년은 환난 중에서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바람 앞에 등불 것 같았지만 이 인생을 벼룩과 같다 했잖아요. 벼룩과 같은 그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편 54편 말. 한 번은요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사울 왕이 돌아오는 길에 급해서 굴 속에 볼일 보러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 보고 있는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어. 부하가 다윗이여, 사울이 들어왔구만요. 지금 앉아서 똥 싸고 있네요. 저거 이참에 칼 들이댑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칼을 뽑았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온 왕을 내가 할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뺐어. 그때 나온 시편이요, 시편 57편 6절로 8절인데요 기가 막힌 시편 아닙니까?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영웅인데 왜 왕이 이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냐 말입니다. 그 그름을 가로막고 그물을 던져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 결국은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자기들이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웅덩이에 빠졌다. 자, 7절 8절은 기가 막힌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뭘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동굴 속에서도 내가 그들이 판 웅덩이에 나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을 던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뭘요? 나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잠들어 있냐? 내가 한숨 짓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지금은 차디찬 동토와 같고 시베리아 벌판과 같아도 곧 봄이 온다. 곧 새날이 온다. 미래를 바라보는 영성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년은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행로입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갔다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 어떤 곳이죠? 적장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고향 아닙니까? 그곳으로 망명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북한으로 도망을 갔는데 김정은이 경호원한테 붙잡혔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뭐 할 때 말이야? 모든 시선을, 다 같이 시작,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공작이 맞아야죠.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은혜가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모든 시선을,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은 뭐였을까요? 10년 도피 생활 속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걷는 법,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훈련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보내준 곳에서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환경을 이기는 빛의 삶을 살아낼 때 이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 그를 하나님은 7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더니 이제 33년 이스라엘 나라, 남북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12지파를, 그때 남북이 안 갈라졌습니다.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려면 오늘 내가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내면 10년 후에도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됩니다. 오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내면은, 아니 10년 가기 전에 내년에 2005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거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젖 양을 기르는 중에 우리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곰 새끼하고 사자 새끼하고 싸우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그냥 목숨 걸, 가만히 보면 다윗이 좀 바보 같아요. 아니 버려진 자리인데, 자기 양도 아닌데, 아버지 양인데, 사자가 와서 뺏어갔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할까요? 곰이 와서 물을 뜯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 자리 물매 던진 연습을 하더니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목숨 걸고 가서 건져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목회의 비전을 봅니다. 목회는요, 사탄이 막 으르렁 거리면서 사자처럼 곰처럼 물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통큰통독 하다가 다니엘 기도하다가 또 내일부터는 또 4일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키잖아. 여러분 금식하면 너무 억울할 거면 나부터 먼저 시작했잖아. 오늘 3일째잖아. 먼저 시작하면서 보호 금식하고 막 예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조개치는 얼굴이 반지르르가 처먹고 돌아다니고 우리 보고 금식 시킨다고 그럴까봐 내가 먼저 금식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금식시킨다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요? 밥값 안 들어가고 은혜 받고 좋지. 응. 아멘은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다윗은 바보 같아요. 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렇게 살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보 같은 다윗,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다윗을 성경은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는 것 같은 성실함과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칠게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을 외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양치는 다윗을 보았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핫가톤, 형제들이 업신여기는 핫가톤, 사울 왕이 10년 동안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핫가톤 다윗,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 잘 치는 거 보고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세계 열방을 맡겨도 되겠다,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살아내죠?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두 가지 말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는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 히브리어 탐, 이 얘기는요,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어도 요동함이 없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다윗, 능숙함, 분별력과 이해력, 통찰력,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하늘의 꿈꾸게 하라.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십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